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로마 10장 14절 15절까지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리비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예배당이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혹시 더우면은 자크를 이렇게 벗어도 되고. 이건 자크죠? 쏘리. 하여튼 웃더니를 알아들으시면 되는데 지금 웃어가지고 목사님 가끔 이래요. 허당이에요, 허당. 자,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누군가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여기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복음이 들어간다는 말은 또 전제가 있죠.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만약에 전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구원받을 확률이 없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 혹시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게 복음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도 그냥 나 스스로 깨달아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됐고 선택받은 사람도 누군가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기에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맞죠? 아니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모태신앙인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한 80%는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어요. 맞죠? 아멘. 여러분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의 복음 전함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누군가의 복음의 전파가 있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그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꿈에서 뭐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지만은 그건 극히 일부예요. 대부분이 아무리 지혜롭고 철학을 많이 하고 윤리를 많이 쌓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아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뭐 예수를 믿는다,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똑똑해서 예수를 찾았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전도의 미련아니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멸시받을 수도 있고 또는 멸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은 절로 가, 저쪽으로 가, 뭐 그런 걸 예수를 믿어, 뭐 주먹을 믿지, 뭐 돈을 믿지, 그렇게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그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전도가 무슨 대단하고 무슨 복음이 예수가 무슨 최고라고, 이 전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 미련한 것이야 라고 하지만 그 미련한 것이 나에게는 뭐가 됐어요? 구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전달되어질 때 나에게는 구원이고 복음이 되었다. 복음이 되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똑같은 얘기예요. 십자가가 도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게 아이고 뭘 미련하겠죠, 예수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만큼 귀한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 외에는 영혼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 복음이 그래서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뭘까요? 전도에 대한 생각이 적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생각.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죠?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자 그러면은 나는 바빠서 전도를 못한다, 또는 나는 입술이 둔해서 전도를 못한다, 이 핑계 저 핑계 많이 잡아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전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도 폭발 훈련을 안 받아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건 너무 지나친 핑계.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는 목사님만 하는 거지 우리는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전도는 누구나 다 할 수 목소리가 영, 전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무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한 말씀을 우리에게, 좀 말이 좀 어렵죠. 처음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뜻이 뭐냐면은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죠?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걸 허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셨으니 이제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죠? 너희들은 가라. 가라. 오늘 또 우리가 갈릴리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가라. 복음을 전하러 가라. 라고 하는 선포의 메시지를 함께 찬양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은 이꼬로 뭐가 되다 그랬죠? 그렇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은 동시에 나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전도를 잘 못하느냐? 그 이유는 딱 두 가지라 그래요. 두 가지만 간단히 설명하고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신앙 이기주의죠. 나만 믿으면 되지 뭘 다른 사람까지 신경을 써. 또 무슨 전도에 특별한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걸 훈련도 안 받았는데 무슨 뭐 내가 이걸 뭘 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 그래서 나는 훈련도 안 받았고 난 능력도 없고 그래서 나는 전도를 못해. 그래서 이렇게 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한국 교회에 약 18%만 전도에 관심이지 나머지는 관심이 없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체 인원 중에 이쪽만 전도에 관심이 있고, 죄송해요, 그냥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꼭 여기만 있다는 거 아니니까 여기만 있고 여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전도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전도는 무슨 뭐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뭐 훈련을 받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훈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1번 받았다. 2번 모르겠다. 3번 안 받았다. 모르겠다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예수님이 수가성경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미리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전도의 방법을 탁 터득했다. 그런 성경은 없어요. 뭐 전도 훈련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입술이 둔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도 훈련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무엇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둔해도 할 수 있어요. 아니 평소에 반찬을 자주 사주는 그런 가게 들어가가지고 너무 맛없어도 맛있다고 얘기해주고, 그 괜히 뭐 콩나물 요만큼 사는데 왜 안 깎아주냐고 막 욕하지 말고, 잔돈 줄이 주면 줄이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잔돈 받지 마세요. 기어이 10원짜리 하나 잔돈 줄이도 해서 막 그러지 말고. 줄이라는 말이 뭔지 아는지 모르겠다. 줄이를 틀라 그런 거 아닙니다. 문집사님 알죠? 압니다. 경상도 아저씨라 압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대한 열망과 갈증과 사랑과 관심, 불쌍히 여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요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헝거리 정신이다. 헝거리 정신. 헝거리 정신. 늘 갈증하고 갈망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갈망.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전도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전도는 어렵다라고 단정해버리고 전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봉사만 잘하면 됐지 뭐. 나는 막 헌금만 잘하면 됐지. 전도는 너무 어려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정관념을 빼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전도는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르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혹시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를 할 때 전도 훈련을 받았다 아니거든요. 누가 지시를 했죠? 성령님이 지시를 했어요. 성령님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려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갑자기 유럽으로 턴을 했어요. 그때 꿈속에서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고는 유럽으로 복음이, 아시아로 오던 복음이 유럽으로 턴을 했거든요. 자기가 고민하고 걱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에요? 복음 전도는 내가 한다고 하면 실패하지만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의 도움에 의뢰하고 의탁하겠다면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복음을 전할 대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한 달 기간 동안에 내가 그분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됐다. 갑자기 그분을 제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찬송하는데 그건 제가 무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카드를 쓰기 위해서 미리 생각한 거 아니었거든요. 제가 앉아가지고 막 프린트 뽑아가지고 막 만들어서 이거 나도 목사인데 나도 전도 대상자 한 명 써야 되는데 누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지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사람 얼굴을 떠오르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 달 동안에 그분께 복음을 전할 계획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예 처음부터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그거 절대로 전도에 정말 큰 방해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13일 날 전도의 새생명 축제를 추수감사절과 함께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부담감을 가지면 전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안 오더라도, 못 오더라도, 거절하더라도 전하세요. 아멘? 그렇다고 이제 작정하고 안 올 거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있어. 오든지 말든지. 그런 뜻은 아니에요. 13일 날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과 함께 축제를 하는데 한번 같이 교회 가자.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복음을 전하세요. 근데 꼭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루 전날 갑자기 애가 아프다, 시댁에서 불렀다, 분명히 있습니다. 경험하셨죠? 있어요. 그건 너무 막 민감하게 우리 목사님과 또 봉헌까지 했는데 그날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단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라도 지속적으로. 근데 옛날에 지금 우리 교회 나오진 않지만 꼭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는 꼭 썼는데 당사자인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날만 되면 갑자기 서울에 무슨 볼일이 있었나 가버리고. 그 다음 좋아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러면 제가 좀 난처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꼭 물론 부담감은 있죠. 영적인 거룩한 부담은 가지면 좋아요. 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하나님께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은 얼마든지 가지세요. 아멘.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내가 데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고 미안하다 그런 말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평생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길게 잡으셔도 돼요. 만약에 오래 못하면 내년에도 데리고 오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생각할 때마다 전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전도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았습니다. 그 비유의 결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아멘.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그래서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억나세요?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그 중에 가장 귀한 상급은 영혼 전도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천국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상급도 있습니다. 그 상급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결산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결산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13일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 축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많이 안 드리기로 했어요. 뭐 드라마다 또 여러 가지 무슨 뭐 여러 가지로 하지 않고 그날 여러분들이 집에서 각자 조금씩 메뉴를 준비해 오면은 그걸로 나누고 교회 속만한 선물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간단한 뭐 찬양도 하고 이게 간단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잘 모이기도 힘들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원래는 추수감사절 따로 새생명축제 따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 일에 동참해 주는 것, 또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아마 간지로 봉헌 카드를 써놨는데 여러분들 그 카드에 말씀이 끝날 쯤에 기록하셔서 오늘 봉헌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전도 10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도 가능한 준비된 이웃을. 아멘.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성공한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할 것 같다라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 중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여러분 관계 전도는요 뭘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인격으로 시작해서 인격으로 끝냅니다. 인격으로.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평소에는 영 앙숙인데 평소에는 영 볼품이 없는데 갑자기 전도를 위해서 인격을 준비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분 계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는 영 마음에 안 드는데 갑자기 그냥 돌변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십니다. 사람이 변하면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 전도는 내가 인격을 평소에 잘 쌓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그래서 꾸준히 노력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이웃이 누군지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작. 주도권을 잡고 사귀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뜻밖의
나에게 대한 호감을 갖거나 교회에 대한 반응이 좋은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의외로 있어요. 누구를 만났는데 아유, 교회 다니십니까? 예, 저도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 실패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 상처를 받았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나름의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주도권을 잡으세요. 그럴 때 주도권을 잡으세요.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호감을 갖도록 하고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죠. 하루아침은. 하여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좋은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관계를 강화하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죠? 준비된 이웃을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두 번째,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세 번째, 관계를 강화하십시오.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관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방법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장 좋은 방법들을 자꾸 연구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으면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또 같은 운동을 하면은 같이 운동을 같이 나눠주고 여러 가지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한번 강화해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가정의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관계를 강화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뒷부분이 또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정에 초대해 보는 거예요. 너무 요란스럽게 준비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한번 초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이 담긴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식사 후에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차라도 한잔 하자라고 차를 대접해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을 오픈하는 것도 참 좋아요. 개방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공동 관심사를 갖는 거예요. 저는 관계전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공동 관심사를 갖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함께 할 때 관계는 급속도로 나아질 수 있어요. 취미라든지 또는 관심 분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어떤 상대방이 나는 요즘 등산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나는 등산을 못해도 정말 등산은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죠. 그러다가 그럼 등산 한번 같이 갈까요? 그러면 힘들어도 광덕산 올라가 주는 거예요. 갔다 오면은 남편이 다리를 주물러 줍니다. 그런 공동 관심사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등산이 좋다 뭐라 하면은 그냥 그래요 나는 관심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서진이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조리원에 동기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조리원의 동기들. 그 동기들하고 카톡을 하면서 이 관심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키웠다 저렇게 키웠다. 그럼 좋은 관심사가 있다 보면은 이제 서로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기에 상당히 용이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교육에 대한 문제를 서로 나누다 보면은 공동 관심사가 생기니까 또 관계가 잘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먹는 걸 좋아하니까 먹는 거 가지고도 관심사를 모을 수 있어요. 맛집이 어디 있더라. 그 집에 한번 가봐라. 함께 가볼까요?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공동의 관심사를 갖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화제를 같이 넣는. 그 다음에 6번째는 공휴일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공휴일을. 크리스마스다 또는 추석 또는 설 명절날 뭐 좋은 그런 이런 휴일을 맞이해서 서로 초대하기도 하고 함께 뭐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여러분, 제가 전도학을 강의 받을 때 이 말은 좀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들어갈까요? 나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의 복음이 잘 들어갈까요? 진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돈 많은 사람이 무슨 뭐 복음을 못 전해? 그 사람의 복음 전해야지 그랬는데 막상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내보다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학력이 좀 떨어진 사람이 나을까요? 이건 오해해서 들 건 아닙니다. 무슨 뭐 가난한 사람, 뭐 부족한 사람만 복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관계 전도를 위한 효과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분명히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힘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일부러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연히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절대로 답을 제시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아주 밉생이에요. 아주 밉생. 복음을 전했다가 복음이 완전히 절로 갑니다. 네.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힘들지. 아이고 이렇게 하면 나을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제일 좋아요. 답을 제시해가지고 봐봐. 아유 그러니까 틀렸지. 그러니까 안 됐지. 아유 얼마나 얄미워. 그냥 집어가 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들어주세요. 여러분 상담의 가장 좋은 기술이 뭐예요? 그렇죠. 경청이에요. 공감. 그리고 여러분 상담자가 절대로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피상담자들이 내방자들이 와서 얘기 쫙 해놓고 그래요. 근데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답 다 가져가요. 그게 정말 중요한 상담입니다. 막 얘기 다 토로해놓고 난 다음에 맞아요. 제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괜히 그래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괴로운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보다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은 상담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장 좋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당신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당신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진짜? 그럼요. 그럼 거기다가 뭘 플러스 하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답을 줬는데 다 잊어버렸죠. 주님 너무 좋아요. 그런데 주 닮은 교회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 가면요 누가 있어요? 잘생긴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와봤더니만 진짜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목자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목자가 나를 위해서
안아주고요.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요,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괜히 허전하고 힘들면은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좋아요, 그럼 딱 첫 번째 좋아요가 나와야 되는데 꼭 다시 물으면 또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답이 시원치 않네. 자, 그 다음에 8번째, 책을 주는 사람이 되라. 책을 주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가장 손쉬운 전도 방법이 정성이 담긴 좋은 책을 한 권 권해주는 것입니다. 딱 써서 사랑하는 누구에게 가을날 이렇게 해서 책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을 잘 꿰뚫인다면은, 그분이 문학을 좋아하면은 문학에 대한 책, 그분이 주식을 좋아하면은 주식에 대한 책, 아니면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기독교 서적이죠. 뭐 간증집도 좋고, 아니면은 이렇게 좀 괜찮은 것들. 혹시 뭘 선물해 줄까요? 라고 물은다면은 예배 후에 저에게 물으시면 제가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아니면 제가 밴드에 그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확인하시면 돼요. 책을 선물하라. 그 다음에 9번째, 추수할 적당한 방법을 찾으라. 이제 우리가 관계전도를 쭉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쭉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추수할 방법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새생명 축제 때. 근데 꼭 그날 일이 있어서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가을 산행.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일날 또 우리 젊은이 예배, 이런 공동체 예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좀 좋겠어요. 마지막 10번째, 구원을 위한 씨를 뿌리고 복음을 나눌 준비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조금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 여러분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성삼위일체를 아십니까? 삼위일체론을 아십니까? 또 구원론을 아십니까? 막 그것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복음에 대한 핵심 원리는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갈라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사랑하는데 죄인을 부르시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공의롭고 너무 깨끗한 분이라 그냥 죄를 안기에는 하나님으로서는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 죄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안으시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죽여, 독생자를 죽여 그의 죄를 해결하고 안으시는 방법인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을 죽이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은 사랑이다. 이 정도로 알아도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사형리도 좋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증을 담는 거예요. 내가 원래 예수를 믿지 않은 죄인이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죄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게 복음이 들어왔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내 삶이 완전히 변했다. 가정에 가면 매일 폭력적이었고 말 함부로 했고 아내를 힘들게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삶이 변하니까 이제 아내는 나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나를 기다린다. 야, 나는 예수 믿고 나면 너무 변했다. 그래서 복음이 너무 좋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죠. 왜 잔칫날 돼지를 잡는지 아십니까? 왜 잔칫날 다른 고기도 많은데 돼지를 잡을까요? 하루는 주인이
잔치를 벌렸는데 뭘 잡을까 고민하다가 소를 잡으려고 소에게 갔더니 소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주인님, 음매하면서 저를 잡으면 누가 밭을 갑니까? 그래서 소를 잡지 않았대요. 그래서 고개를 옆에 돌려보니까 강아지가 웃고 있길래 올커니 이놈을 잡아야 되겠다 했더니 주인이 만약에 도둑이 들면 누가 짖습니까? 아, 맞다. 그럼 고개를 딱 돌렸더니 고양이 한 마리가 있더래요. 그리고 고양이가 가지고 이놈 너 식탁에 좀 올라가다 칼을 딱 뽑는 순간 고양이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주인님 나를 잡으면 누가 쥐를 잡습니까? 그런 고개를 딱 돌렸더니 돼지 한 마리가 먹고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돼지를 잡아 잔치상에 올렸답니다.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내용이 있어요. 모두 다 뭐가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는 밭을 가는 사명, 개는 집을 지키는 것, 쥐를 잡는 것.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야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 구원하셨다, 그 우리 모두는 전도자가 되는 사명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간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시고, 이번 한 달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번 한 달간이 아니라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분에게 좋은 관계를 이번 한 달간 계속 유지해서, 그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12월 13일 날 우리 교회에 영혼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비록 거절하더라도 괜히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복음을 전해 언제든지 전도하는 그런 사명자로 태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